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354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족이 지나간다. 보아스가 그에게 어이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아와 앉더라. 보아스가 그 20개 장로 10사람을 데려와 말하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더라. 그가 그 친족에게 말하되 모압의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 일부를 팔게 내가 내게 알리려고 생각한 바를 말하니 이 거주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곳을 사라. 만일 내가 그곳을 값을 치르려면 값을 치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곳에 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그때에는 내게 말하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라. 오직 너 외에는 그것의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으니라. 나는 네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의 값을 치르리라 하니라. 그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무의 손에서 그 들판을 사려면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상속 위에 일으키기 위해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의 여자 르색에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하니라. 그 친족이 말하기를 나는 내 상속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그것의 값을 치를 수 없으므로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내가 값을 치르라. 내가 그것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날에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값을 치르고 교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확정하는 관습이 이것이었으니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의 이웃에게 주는 것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서의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말하되 내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자기 신을 벗더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라.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자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상속 위에 일으키기 위함이라. 그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하느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라 하니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되 우리가 증인이라. 주님께서 네 집으로 들어간 그 여자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헬과 네아 두 사람같이 되게 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하여 내게 그 씨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와 같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그러하여금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복되시도다 주님이시여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족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기 때문이라 하니라. 나오미가 그 아이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그녀의 이웃인 여자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은 자기 영혼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멸망의 길의 소식을 알고 영생의 길에 또 소식을 알고서도 영생에 관한 일에 관심을 소홀히 하고 또 멸망의 길에 대해서 농담으로 어기고 또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며칠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믿어서 의에 이르러서 또 의의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대전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이는 육신의 일은 땀을 뻘뻘 흘리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도 진작 그 영생의 길에 대해서는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임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또 아니란 생각과 또 어떤 죽으면은 그만이지 무슨 영생이 있고 멸망이 있으랴 하는 그런 무지한 생각과 하나님이 계시긴 무엇가 계신가? 계시면은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하실까? 또 이런 또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도 혹 이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영혼이 있다면 이 만고에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에 관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도 성경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읽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변하지 않고 시대는 변하고 또 이 세상의 풍속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기록된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것은 계속 변화되죠.
계속 바꿔지죠. 네?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바꿔지지도 않아요. 다만 지금 뭐 AI 뭐 세대고 뭐 최첨단의 시대고 뭐라 할지라도 성경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사주체 이렇게 해서 늦기를 뭐 이렇게 1장에서 지금 4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참고해 봅니다. 누시란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지방의 모압 땅 이스라엘 밖에 사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과 암몬은요,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멸망을 피해서 나온 놋이라는 사람, 놋이 있고 룻이 있어요. 여기 룻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놋은 이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놋이 전도를 했죠. 전도를 하니까 그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놋의 두 사위들이 자기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놋은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고 얘기를 했지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장인의 말을 농담. 우리 형제님들은 누군가의 다 사위가 되겠죠. 근데 대개가 장인의 말은 농담으로 여기는 법이 별로 없어요. 자기 아버지의 말보다도 오히려 더 옛날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보면 장인의 말은 더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놋이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사위들은 못 나왔어요. 놋이 두 딸과 자기 아내하고 네 사람이 나오는데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랬는데 놋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봤어요. 그랬더니 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는 그 불이 그 놋의 아내를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태웠는지 소금 기둥이 놋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타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어. 소금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사회바다 그 지역에 가면 놋의 처에 그 소금 기둥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일정이 모자라서 놋의 처에 소금 기둥은 보지 못하고 왔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사실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죽음의 문턱에 가면은 다 하나님 찾아요.
절의 중들도 죽을 때는 어이구 하나님 그런다는 거. 그래서 그 모압이라는 땅은 그 노새 두 딸하고 롯하고 세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이제 아무도 없는데 이제 가서 살았죠. 그러니까 뭐 거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달랑 세 식구만 사는 거야. 그런데 두 딸이 시집을 가야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가지.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이 종자는 보존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서 술을 취하게 해놓고 두 딸이 번갈아가며 관계를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요. 그래서 그 모압 사람이 되고 암몬 자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출생 자체가 부정한 거잖아요. 정당한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저 북한이나 중국이 괴롭히듯이 계속 시비 걸고 그러듯이 괴롭혔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탄 교리를 가진 그런 그 종교가 우리 진리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단이다, 삼단이다 하면서 많은 세력이 종교가 복음을 괴롭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치기, 양의 탈을 쓰고서 이리 노릇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교황.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죽은 선교당한 그 그리스도인이 6,8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항상 괴롭혀 왔어요. 당장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에서도 뭐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고 가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형제간인데. 실제적으로 형제간에도 진리가 맞지 않으면 서로 싸워요. 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서로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딸이 원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암몬 얘기를 하다가 좀 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룻기 1장에서 그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동네에 사는,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다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로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지니까 양식을 구하러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빵집을 버리고 거기 가서 그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며느리 둘을 보고 봤는데 거기 가서 그 모압 지방에 가다 보니까 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나옴이라는 그 부인 시어머니는 과부가 됐죠. 그런데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이스라엘 법에는 형이 죽으면은 그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와 또 결혼해 그냥 또 가정을 꾸리고 사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둘이 다 죽었으니까 뭐 그 며느리만 과부 며느리 둘만 있지 뭐 누가 그 과부 며느리 않고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다시 나와서 그거 길러서 며느리한테 언제 장가보내. 그러니까 야 너희들 뭐 친정으로 가라. 요즘은 내가 뭐 언제 또 나서 너희들한테다가 해서 거기 자식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가라 하니까 그 며느리 하나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선 나는 못 갑니다.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계시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와 절대 못 떨어집니다. 하고서 안 돌아갔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둘이서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이제 그때는 베들레헴이 이제 또 풍년이 들어서 또 곡식이 많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온 거죠. 왜 쫄딱 망해? 하나님의 생명의 빵집을 버리고 모압 지방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갔으니까 하나님 버린 대가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취하면 결론은 멸망한다는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하고서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래도 내가 갈 때는 고향에 가면 그래도 우리가 두고 온 밭도 좀 있을 테고 완전히 다 팔고 가지 않았으니까 좀 버리고 갔으니까 그거 가서 찾고 거기 하면 또 고향 가면 며느리도 또 가까운 친척에게 시집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이 2장이에요. 이제 2장에 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밀 추수할 때 돌아온 거예요. 보리와 밀은 추수하는 시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수할 때 딱 돌아오니까 어떻게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어야지. 이제 곡식을 베어 들어가고 흘린 이삭을 주워서 이제 그 양식을 삼기 위해서 그래도 젊은 며느리가 나가 이 젊은 사람이 일하러 나가야지 늙은 시어머니가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 누시 이제 이삭을 주스러 딱 이제 들판으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어느 밭에서 밀을 베고 보리를 베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리단 묻고 밀단 묻고 그 흘린 이삭을 스스로 갔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갔는데 그 자기 시집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우연히 그 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한쪽에서 이삭을 죽게 되니라. 3절에 나와 2장 3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연히 거기서 죽는데 하여튼 이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삭을 짓는지.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생명 양식을 죽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생명의 이삭을 죽는 것이에요. 보아스 밭에서, 예수님 밭에서. 보아스는 강력한 자, 유력한 자, 그런 뜻이에요. 능력이 있는 자,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진짜 능력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보리빵 5개로 5,500이어라고 그러죠. 5,000명이 먹고 그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그 보리빵 5개는 이스라엘 사람이 먹고 부스러기는 이방인이 먹는 거예요. 12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부스러기. 첫 번째는 이스라엘한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 그 지금 이방인은 그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찼더라 하는 것은 12 사도들이 전해준 부스러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빵이니까, 생명의 빵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버린 것을 지금 우리가 주워 먹는 거예요. 그 지금 보아스 밭에 우연히 여러분들도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에 어떻게 오신 사연은 다 다르지만 우연히 오게 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보다 건물도 좋고 크고 목사도 이름이 많이나 있고 사람도 많고 그런 교회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 계시겠어요? 이것도 우연히 온 거예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아스 밭에 우연히 와서 지금 밀이삭을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잠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쉬는 거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 일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도 저 여자는 참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성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어떻게 일들은 잘하고 있나 하고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다가 감독차 와 본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일꾼들은 일을 잘하고 있고 이삭을 죽는 어떤 젊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여자는 누구냐? 저 소녀는 누구냐? 젊은 여자니까 소녀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손, 누군지, 저 처녀는 누구 집 딸이냐,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그러니까 추석꾼들이 2장 6절에서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아주 착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저 여자도 이삭 줍는 거 방해하지 말고 저 젊은 여자 건드리지 말고 잘 보호해 주면서 물을 마실 때 너희들 물 같이 나눠서 또 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에서 아주 그 보아스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일꾼들도 같이 룻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성실하게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여러분 하시는 일을. 여기 룻기 2장을 보세요. 이 룻을 보아스가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그 일하는 추수꾼들이나 거기에 같이 하는 여종들이 다 룻을 도와줘요. 그 룻과 함께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밀리삭을 줍는 일도 잘 하고 있다 이거. 그런데 이 룻도 다른 밭으로 안 가고 보아스 밭에서만 계속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삭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셨느냐. 이런 분이 있어서 도와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인데, 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인데, 상장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보아스가 이제 그 추수한 밀을 키질하려고 이제 그 껍데기들은 다 날리고 알곡만 이제 곡간에 들여야지 되니까 이제 키질을 하려고 타작을 낮에는 타작했으니까 저녁에 타작 키질하려고 올 것이다. 그러면 오고서 그 노적발이 옆에서 곡식을 싸는 옆에서 그걸 지키느라고 보아스가 잘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보아스가 덮고 자는 그 이불을 슬쩍 떠들고 그 발끝에 가서 들어놓아서 자거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가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렇게 보아스가 잠들면은 보아스 발치에 가서 누워서 있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저녁을 먹고 다 이제 그 곡식을 다 까부르고 이제 술 한잔 먹고 얼큰해가지고서 이제 자다가 한심 자고 보니까 발에 뭐가 걸리거든. 그래서 그게 누구냐 하니까 이제 룻이 제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 3장에서 그 보아스와 대화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나와 하룻밤은 여기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잠은 잤지만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더 있다. 이제 그 사람이 너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취할 수가 있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취할 수는 당장은 없다. 그러면서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나고 내일 새벽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친척을 만나는 것이 4장 1절입니다. 그때 여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문의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지방에서 아주 유력한 최고 덕망이 있고 세상 말로 끝발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성문에 딱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다 보니까 자기 친척이 지나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름으로 안 불렀어요. 어이 아무개요 그랬어요. 옛날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지나오면 어이 여기 봐 뭐 이렇게 소리들 지르고 그랬어요. 물론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보시오 이렇게 소리 질러 그랬던 거예요. 여기 이제 어이 아무개요 한 것은 이름이 없어.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이 없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는 것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 기록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기록됐어요. 악한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그것은 멸망의 대상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선한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거나 마찬가지요. 이 성경이 영생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바로 생명의 책이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꼭 하늘나라에만 생명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생명책 성경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내 생명이 최고 귀하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죠. 죽을까봐 벌벌 떨고 병원 가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으려고 하죠. 생명이 최고 귀한. 그것은 육신을 위한 생명이지만 영생을 위한 생명은 이 말씀책, 생명의 책, 성경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땅의 것은 기껏 누려봐야 100년이야. 100년도 못 누려. 여러분, 나 여기서 100살까지 확실히 살 겁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인간이요. 100년도 못 살 이 땅에 있는 이 생명을 지키려고 영생을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버립니까? 이건 바보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에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2번 나와요. 자, 시편 14편 찾아봐요. 2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한 건 참 이례적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있고요. 1절에 보면은 708페이지인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리고 103편 찾아봐요. 103편. 이 똑같은 말씀이 2번 반복된다니까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2번 반복되는 건 이례적이라니까. 103편이야. 104편.
거기 103편 아닌가? 예? 100. 어디서 아이고, 잠잘 잊어버렸네. 다음에 찾기로 하고요. 다음에 내가 한번 찾아줄게요. 아니, 어디 103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 원생도 나만 떨어진다 그러더니 쉬운 걸 가지고 못 참네. 어쨌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을 보아스 밭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무개라는 그런 칭호가 주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받는 날 딱 기록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가 다 사야됐구나. 야, 내가 의됐구나.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그날 기록되는 거예요. 그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로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나 세상 볼일 다 보고 난 다음에 예배나 참석하고 바쁘면 않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순위가 딱 결정돼 버려요. 하나님이 먼저냐 내 일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내 명예가 먼저냐 내 공부가 먼저냐 하여튼 최고로 귀한 거 한 가지씩 있잖아요. 자기. 53편 네? 10단 53편 53편? 그러네. 시편 53편을 갖다 103편으로 착각을 해.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이 젊은 형제들이 예수님은 좀 잘 믿고 성경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꼭 신학교 안 나와도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학교 나왔어요. 갈릴리 대학 나왔지.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14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서 이름이 없고 아무개 뭐예요? 아무개 이 아무개 박아무개 그러면 안 돼요. 내 이름이 정확하게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개요, 아무개. 이 아무개 있잖아. 하늘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지나가니까 아이 아무개 이리 와봐. 왜 그러십니까? 아 저기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젊은 그 나오미가 그 밭을 사라고 하는데 자네가 더 가까운 친족이니까 나오미의 밭을 사. 만약에 자네가 안 살려면은 나한테 말해. 내가 살 테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사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밭을 살 때는 밭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젊은 며느리 그 여자도 사야지 돼. 사서 아내로 맞이해야지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밭을 사라는 건 밭은 살 수 있지만 아이 나 부인이 하나 있는데 또 젊은 과부 며느리까지 또 사서 그러라고? 아이 나 그거 안 해. 그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내 상속이 해를 입을까 하여. 내 상속은 뭐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해를 입을까 해서 손해를 볼 거 해서 내 상속받은 재산으로 그 과부 여자까지 과부 며느리까지는 안 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살 권리를 사지 않는다고 내게 징표를 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방의 그때의 풍속이 이제 그럴 때는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하고서 할 때는 자기 신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그런 풍속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줬어요. 나 밭도 안 사고 여자도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산다는 징표로 내 신발 벗어줄게요. 그 전통을 알으니까 신을 벗어준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은 모든 일들을 확정하는 관습이 있었으니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 이웃에게 주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신을 벗어주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8절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9절에 장로들을 딱 불러놓고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을 10명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룻을 그 보아스가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 이때는 그 일부 다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흉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다가 그 율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고 우리가 증인이라. 저 사람이 밭도 안 사고 여인도 데려가지 않는다고 한 신을 벗어주는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야 보아스가 떳떳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11절에 보면은 그 지방 사람들이 축복을 했어요. 축하를 했어요.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집으로 들어간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같이 되게 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이 나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에요. 레아와 나헬은 형제간이에요. 그런데 레아가 언니고 나헬이 동생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의 딸이요. 이스라엘 그때 풍속은 같은 집안끼리 혼인을 한 거예요. 왜? 우리 피를 섞지 않으려고 자기 집안끼리 그 형제끼리 혼인을 했던 거랍니다. 다른 피를 섞지 않으려고 순종을 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헬은 이쁘고 레아는 못생겼었어요. 청세기에 보면. 그래서 그 나헬을 달라고 그랬어. 예삼촌 보고. 나반인데 그 나반에게 야곱이 나헬을 아내로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서는 저녁에 이제 신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날이 밝은 다음에 보니까 나헬이 아니고 레아요 못생긴 큰딸하고 잠을 자버린 거야. 그래서 예삼촌하고 따졌어. 왜 나헬을 죽이려 하고. 야, 우리 풍속에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건 없어.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7년을 더 일을 하고 내 밑에서 일을 하고 나헬을 데려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7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7일을 더 일을 하는 7일 후에 그 나헬을 이제 또 그 야곱에게 줬던 거 두 형제를 다 준 거예요. 그 두 형제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레아는 잘나 아들을 잘 낳았는데 나헬은 못 낳아. 그러니까 나헬이 셈이 나가지고 제 몸종을 또 야곱에게다가 또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보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나헬도 아들 둘을 끝에 가서 난 것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아도 자기 동생이 자기 몸뚱을 또 야곱에게 줘가지고서 또 자식을 막 낳게 하거든.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몸뚱을 또 야곱에게다 또 들여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은 두 형제에다가 그 몸뚱까지 4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4명이 난 것이 야곱의 12아들이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요.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한 민족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혼인을 그따위로 하나 그렇지만은 그 여기에는 지금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에서 이제 말씀 볼 때 진리에 여기에 다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물란한 것 같지만 절대로 물란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 12절에 가면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축복을 해요. 12절에 또 내 집이 다활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하여 내게 그 씨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또 12절도 이거 굉장히 또 족보 따지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공자가 보면 아이고 이게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럴 거예요.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38장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38장 또 이건 오해의 소리가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야지 돼. 그래야 6절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니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맏아들 엘은 주님께서 목전에 사악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니 이에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네 형에게 씨를 일으켜 세우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것을 알기에 그가 그의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라. 주님께서 그가 행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그때 유다가 그의 면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거요. 그러니까 죽였다 이겁니다. 이때는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이 직접 신정 통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이기도 하고 직접 역사하실 때, 또 이제 또 두 번째, 그래서 유다가 이제 두 번째 아들 오난이라는 8절에 오난이라는 사람을 그 이제 다말에게로 다말과 하고 네 형수하고 살아라 다말에게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오난이 어차피 뭐 이 형수한테서 아들 낳으면 내 아들도 안 될 텐데, 예? 뭐 내가 왜 저 아들을 낳아서 형을 줘? 하고 부부관계 할 때 그 밖에다가 씨를 땅에 흘리니라 그렇게 밖에다가 씨를 버려버린 거예요. 개혁 성경에는 땅에 설정하니라 그랬어요. 땅에다가 그 정액을 흘렸다, 세게 했다. 설사할 때 설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 왜 내 말대로 않고 땅에다가 버렸어? 그놈도 죽여버렸어. 오난이. 그런데 거기에서 또 셋째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렸던 거야. 근데 이걸 키워서 다말에게 보내면 아 요놈도 또 주형들처럼 또 그러면은 아들만 다 죽이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지가 다른 사람한테도 시집 가겠지 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세라가 클 때까지 시집에 있으면 시집살이 하니까 친정 가서 편안히 있어. 그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했는데 다말이 생각하니까 그 애기 도련님이 언제 커서 자기는 나이가 그러면 늙을 텐데 그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꾀를 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도 기생이 그 창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창녀가 있는 그 장소가 있었던가 봐요. 그 장소에 가서 그 기생처럼 옷을 꾸미고 얼굴을 가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그게 있으니까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 그러고서 옷을 싹 갈아입고 있으니까 자기 시아버지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옷을 잘 입은 젊은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게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생에다 돈을 주고 이제 관계를 하려고 관계를 딱 하고서 돈을 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반지는 하나 빼서 주시오. 증거를 삼으려고. 만약에 다른 시를 받으면 가늠한 자로 몰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그 반지를 빼달라고 했어. 그 반지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반지만 빼주시오. 이렇게 반지를 빼줬어. 그때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그 아기를 낳아버렸거든.
그러면 이스라엘법에는 그건 죽여요. 가늠한 여인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시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네 왜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반지를 내가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반지거든. 그래서 그 다말을 죽이질 못한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에게서 그 낳은 아들이 이름이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베레스가 어떻게 됐느냐? 베레스가 다윗의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래. 자, 18절 가봐요. 그 밑에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이제 베레스에 대한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았고 헤스본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베레스는 다윗의 그 몇 대 할아버지가 되고 보아스의 또 몇 대 할아버지, 보아스의 몇 대예요? 헤스론, 남, 아비나답 한 4, 5대 한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거지. 베레스가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는 오벳, 이세, 다윗이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보고 소경이 예수님을 부른 그런 기적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요?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은 이 생긴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 이 지저분한 장녀까지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느냐? 여기에 족보에 들어가면요,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봐요. 여기에 보면 또 나합도 들어가 있어요. 나합도 기생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5절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또 16절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딱 통해서 아브람의 자손으로도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도 되고 이렇게 후손으로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지저분한 사람이 들어갔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창녀도 창기도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창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죄를 알면 바로 나도 창기예요. 내가 창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내가 왜 창녀하고 같아요? 나는 오직 한 남편만 보고 절개를 지킨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보세요. 28절, 27절, 28절. 시작. 너희는 네 조상들이 말한다. 너는 가늠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가졌어 한번.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한 거라 이거야. 그럼 뭐 여자만 그래요? 남자만 그래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요새 미스트롯을 보니까 여자들이 환장하더라고. 미스터 트롯 가수들 네? 한테 다 그런 거요. 그러면은 다를 게 없다 이거요. 우리도 나도 다를 바 없고 여러분도 다를 바 없다 이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다 똑같이 더럽더라 이러니.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다 하나도 없이 다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다 멸망하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나합도 기생이죠. 여리고성에 있던 나합의 죄도 사해 주셨고 다말의 죄도 사해 주셨고. 다말은 기생이 아니요. 근데 기생처럼 꾸미고 시아버지를 유혹했어. 그러니까 죄지. 그러나 다말의 행위는 옳은 거예요. 왜? 그 집에 대를 이어주려고. 이스라엘은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나라도 대를 잇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교에서는 칠거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칠거지역. 7가지 여자를 버리는 데에 7가지 악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순 부모 거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버리며 무자 거하며 아들이 없는 것도 버리며 이렇게 유교에서는 그 칠거지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칠거지약에 아들을 못 낳아도 버려도 소방 맞아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첩이라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큰 마누라가 안 쫓겨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다말은 또 그 이스라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씨는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대를 이었는데 그 족보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이 자기 예수님은 솔직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통으로 요셉의 가문으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하셨지만은 씨는 사실 요셉의 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씨잖아요. 그냥 족보만 다윗의 족보로 오신 거고 아브라함의 족보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는 죄인,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 족보에 들어간 거요? 안 들어간 거요? 들어갔잖아요. 그럼 왜 나는 들어가면 되고 나합은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나는 깨끗한가? 나는 마음도 한번 안 먹어봤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는 다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롯을 투에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보아스의 족보로 다윗왕도 오고 다윗왕의 후손으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도 이 무슨 모함 여자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는 이방 교회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12바구니에 부스러기 구원을 받아 먹고 부스러기의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족보의 아들로 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시 보아스와 결혼하듯이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그러면 뭐 동성애자인가 남자하고도 결혼하고 여자 그때 그것은 상징적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남편이 아내 사랑하듯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지 실질적으로 뭐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뭐 우리가 부인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사이처럼 아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것에 묘사한 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개로 하나님 족보에 아무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정말 이 요한 계시록이 그 마지막 때에 이룰 것까지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요한 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세요. 한 구절만 하고 13절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퍼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퍼져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 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여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 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았어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했다면 불바다에 빠진다, 불바다로 집어 던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불호수, 유황불이 지금 이 땅 속에는 유황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온천이 나와요. 이 대전은 특히 위성온천이 있다는 것은 불하고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땅 속에서 유황이 끓고 있어. 유황온천이잖아. 유성온천. 유황불이 타고 있어. 덮여져서 그 불에 덮여져서 나온 물이 온천이잖아. 생천자.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유황불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과학적으로만 알지. 꺼지지 않잖아요. 땅속에서 지금 유황불은 타고 있는데 꺼지지 않잖아요. 누가 보충해 주지도 않잖아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그 지옥불도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구더기. 그 구더기 알죠? 그거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연약한 곤충도 안 죽어. 그 지옥도 영생이요. 천국도 영생이고.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난번 월요일날 목회자 친교회에 성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신 장로님도 들으셨죠? 근데 딱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시한부로 믿지 마세요. 2030년에 연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오실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꼭 203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또 이렇게 오해는 마세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대기를 따져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시대가 들어가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잘 참고해서 봤을 때 2030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왜? 이 세계 정부가 우리 인구를 70억의 인구를 50억으로 2030년까지 줄인다는 그 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 2030년에 만약에 인구를 5억으로 줄인다면 지금 65억 명을 죽여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65억 명 죽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마귀가 파는 그 마지막 그 피치를 올릴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싹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는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해를 마세요. 꼭 이장님처럼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영적 무장을 하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빨리 구원을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형제 자매 내 식구들 빨리 구원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 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또 이렇게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룻기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룻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주 진실한 신실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